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대단히 지혜로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뭐라 말씀하셨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신 겁니다. 칭찬이면서 동시에 인정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축복의 인정, 희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멀지 않다, 이렇게 하신 말씀 속에서 상당한 또한 의미, 그리고 비밀, 또한 그 비유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가 하나님 나라에 뭐 가졌다라든가 들어갔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혜롭게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므로 사실 좀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 내지는 깊이 생각해보면 불안감까지 올 수 있는 내용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답변을 한 내용을 보면요,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거예요. 오늘날에야 뭐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유대교의 전통 아래에서는 이 서기관 같은 사람이 그 시대에 또 없다 할 정도로 아주 참 희귀한 답변이다. 그래서 주님도 사실은 감탄하시고 감동하시면서 인정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좀 100% 이렇게 표현을 써야 되는데 아직도 뭐가 좀 남아있는 듯한 여운을 남긴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어떤 답변을 했느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그리고 어떠한 설의를 다해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 하나님께 전체로 드리는 번제와 기타의 제물보다 더 나으니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유대교의 전통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는 이건 정말 파격 중에서도 파격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답변이야말로 유대교 신앙의 사실은 본질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의 내용이다, 아주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서기관의 대답에 맞다고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있죠? 그 비유를 생각해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같은 유대인인데도 보고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돌보지 않고. 그런데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들이 뭐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다든가 사랑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돌보기 싫어서 그렇게 했다고 사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에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그게 예배 전이나 또 예배 후에 성결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지금 죽은 듯이 더군다나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진다? 이건 부정타는 일이거든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 조항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죽은 사람으로 여겼던, 아니면 살아있을 가능성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그렇게 꼭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들은 더 큰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떠한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라든가 때로는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지키기 위함이라든가 그들의 성결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이런 마음을 앞세웠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 서기관의 답변하고는 정반대의 생각이란 말이죠. 만약에 그 자리를 서기관이 지나갔다면 아마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똑같이 했겠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철저했으니까요. 그들이 자기들의 돈을 들인다 하더라도, 시간을 낭비한다 하더라도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니까 절대 그 지나쳐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인식 자체가 틀리니까 율법의 정신을 본질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레인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서기관처럼 바른 깨달음, 바른 인식, 어떠한 진리 자체를 잘 분별하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일단 먼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이것이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한편으로 그들은 율법을 지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또한 그들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 열심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그런데 열매는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도 사실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구나. 그것은 바로 보고 있구나. 발을 잘 내렸구나. 너의 출발은 바람직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잘 맞추지 못하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러니까 차의 속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더 벌어지는 거죠. 동쪽으로 가야 될 차가 서쪽으로 맞춰놓고 이 악셀을 힘있게 밟으면 거리가 점점 멀어지듯이, 참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열정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누구보다도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네 겉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 주님 앞에 정말 새로워지지 않은 아름다운 영혼으로 서 있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성한 나무와 같이 겉모습은 무성하지만 하나님이 취할 만한 열매, 이것이 맺혀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의 본래의 출발은
출발 자체가 방향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율법 자체에만 매달려서 손목에 걸며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며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바르고 얼마나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요. 유대인들 그거 대단하지요. 오늘날 어느 기독교 가정에서도 보통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하는 교육만큼 할 수도 없고 그런 열정도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냔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이요. 또한 이제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께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된다. 잘 깨달아야 된다. 그 길을 구체적으로 좁은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지금 넓은 길인데도 사실은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게 인식의 차이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또 사람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귀가 열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서기관이 바른 길을 찾았고 진리를 바로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 자체도 참 놀랍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유대교 전통에서는. 그런데도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문턱 앞에 있다는 거예요. 문턱을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선 게 아닙니다. 대문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대문을 열고 문지방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웨슬리 식으로 말하면 마당에서도 있지 말고 회개를 가리켜서 문이라고 해서 대문. 회개했으면 마당에 들어왔는데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 되는 게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완벽하진 않잖아요. 가능성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누구에게나 있어지는 현상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진단을 내릴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또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참 깜깜하구나. 또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너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구나. 또 그렇게 이제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7교회를 보면 사실 참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 듣는 교회가 심히도 적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이 오늘 주님께서 이 서기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사실은 깊이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뭔가 길을 알고 내용을 알면요, 그곳으로 전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모르면 방황하죠? 그리고 좀 더 살펴봐야 돼요. 분별을 해보고 멈칫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알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종종 행글라이드를 탄다든가 정말 위험한 그런 이제 스포츠 즐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어떻게 저 높은 절벽에서 뛰어낼까? 그건 마치 자살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건 알고 있잖아요. 어느 시점까지 팍
그냥 맨몸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어느 지점에 가면 물론 예를 들어 낙하산이 펴지기도 하고, 또한 행글라이더 같은 경우는 뛰어들면 딱 뛰어내리면서 추락하지 않고 비행기처럼 날아갈 수 있다. 절벽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만큼은 목숨을 이건 담보로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담보하는데도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절벽에서 발을 떼기도 합니다. 저 허공을 향해서 뛰어든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의 길을 확실히 알으니까.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마다 천국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참 표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이것은 마치 분명한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행글라이더를 타기도 하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서기관처럼 깨닫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요, 만약에 지금 인정을 받았다면 너는 침노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을 내지 못하고 날마다 침노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천국에서 거리가 먼 거예요. 그건 무감각이고 깜깜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풍성함이 있는데, 즉 사막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그 앞에 오아시스를 신기루처럼 발견한 게 아니고 진짜로 보았는데, 그저 500m, 1km만 가면 오아시스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안다면 지금 아무리 발이 무거워도 힘을 내겠죠? 똑같은 겁니다.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힘을 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분발하지 못하는 건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와 멀기 때문에 그래요. 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손만 뻗으면 되는데 정말 네가 멀지 않도다 문지방까지 밟았는데 그걸 안 건너갈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서 있는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그래서 천국이 마치 침노를 당하듯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뛰어들게 될 것이다. 그건 뭐 열심을 내라 분발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발적인 것이고 알았으므로 행하는 것이고 보였으므로 전진하는 것이고 그 냄새를 맡았으므로 찾아가는 거죠.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진리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발견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라니까요. 발견하게 되면 자기의 모든 재산이라도 팔아서 반드시 그걸 사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열정이 뛰어나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마누라만 빼놓고 다 바꿔라 할 정도로 아마 처자식 빼놓고는 다 팔아야 산다면 다 팔죠. 가족은 팔 수 없는 거지만 오래 살았던 집까지 부모에게 물려받은 전답까지 팔아야 그 밭을 살 수 있다면 그 당연히 팔죠. 왜? 그거 팔면 1000배, 10,000배의 가치가 있는 보화를 자기가 갖게 되는데 그걸 안 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나 없나 이걸 모르니까 100원도 안 주려고 그래. 아니 그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 땅 사는데 100만 원만 달라고 해도 야, 그 땅에 무슨 100만 원 가치가 있느냐. 아니 10억이라도 만들어서 그걸 알기만 하면 살려고 할 텐데 100만 원도 만들지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은 어떠한 열정, 열심 이거를 10억 원의 어떠한 그런 분량이라도 낼 수 있는
여력이 사람한테는 있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면 100만 원어치도 내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서기관이 답변한 내용은 사실 첫 계명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는 거예요. 강령이 뭐 요약이잖아요. 요약.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른자 없는 계란이라는 말처럼 핵심이 빠지면 그게 뭐예요? 그야말로 참 휘발유 없는 자동차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핵심 첫 계명이다.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럼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생겨도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에 참 그 신학적으로 유행이 이제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 이전에 사람들이 항상 빠지기 쉬운 유혹이 인본주의 내지는 즉 박애주의자, 박애주의. 종교하면 어떠한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도 사랑을 강조했고 우리가요 이 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보면 평화를 강조하기도 하고 사랑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인권 그거 다 좋은 얘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묘한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서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박애주의적인 생각으로 즉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어떠한 사람의 협력으로 이루어보자. 인간 자체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니까 그건 진짜인 것 같지만 가짜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더군다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건 이건 인본주의로도 안 되고 박애주의도 안 되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상의 모든 종교의 틀 가운데 말이죠. 정말 완벽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그 틀이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교 전통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한다니까요. 하라는 건 목숨 걸고 하고 그만큼 완벽한 계명과 훈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틀에서 만들어진 유대인들이 주님께 인정받았냐고요. 말씀드렸듯이. 회칠한 무덤에 불과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첫 계명은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또 안 지킨다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네가 지극히 작은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지킨다면 너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지극히 작은 계명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큰 계명이 뭔지는 알지요? 그게 첫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작은 계명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큰 계명 이외에 모든 게 다 작은 계명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시각으로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말씀이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노력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고 은혜로 지극히 작은 것까지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건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줄 테니까 내 공로를 믿으면 그게 완성되는 거다.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선언적인 의미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공로를 믿고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사람마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능력이 생길까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눈이 밝아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부활을 발견하듯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이것을 알고 보니까 모든 게 새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계명까지라도 스스로 완성시킬 수 있는, 즉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작은 계명도요, 내가 노력해서 지키려고 그러면 지킬 수도 없고, 그건 바로 그냥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를 찬양하고 생각하지만 깊이 묵상하면 묵상해 볼수록 그보다 큰 사랑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조금도 의심 없이 우리는 확신해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게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마다 이제 천국의 문턱에 발을 얹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은혜 안에 살기를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강권하는 그러한 이제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러죠. 강권하는도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거기를 안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뭐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지만,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확신을 주면 그거를 꼭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감동이 부족하다면요, 이미 우리는 다 그 실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넉넉히 짐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제가 어느 행간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하니까 좀 덜 실감이 났는데요. 사실 삼위일체의 비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너무 엄청난 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없이 정말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만은, 더군다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야, 여러분, 우리가 의심할 바가 뭐가 있고, 하나님 앞에 그 품에 안기는데 주저할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저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마다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날마다 건져줄 수가 있나이다. 자, 은혜는 이렇게 풍성한데요, 실제 삶은 아니죠. 유혹이 많고 흔들림이 많고 참 무너지기 쉬워요. 그러니 그래도 하나님은 진짜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를 계속 품어주며 지금까지 왔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은 밤낮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어린아이들이 날마다 넘어지는 게 정상인데요,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성경은 히브리서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있는 사람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초보를 버리고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이야기는 성숙해져라.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성숙해지기까지는 많은 넘어짐이 있고 시행착오도 많고 연약함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실수와 부족함 앞에 좌절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보다 더 힘있고 권세가 있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것은 네가 살 길이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냥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이 모든 게 돼요. 그렇게 진짜 사랑하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물론 네가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결과적인 이야기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신 모든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진리의 어떠한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정말 깨어있는 믿음의 길로 계속 전진해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